2025년 8월 1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9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장 1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무려 14번이나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과 사람의 할 일은 무엇인가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상당히 놀라운 것과 또한 부끄러움을 확인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분의 완전하신 순결함, 그 깨끗함, 그리고 또한 부족한 우리를 위해 말씀을 남겨주시고 읽게 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정확히는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참 부끄러움을 발견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스가랴 8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말씀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또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되리라는 말씀은 이미 종결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그 완성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성실함을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은 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 다시라는 말씀을 통해 재앙을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나아가신다라는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는가? 인간의 행위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은혜를 줄 것인데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너희가 당연한 반응으로 이 모습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너희가 반응으로 이 모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 이전에 7장에 했던 질문, 계속적으로 통곡하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젠 더 이상 금식의 시대, 즉 애통하며 아파하는 시대를 넘어 즐거움과 희락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누구로 인한 회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결과 20절에 수많은 백성, 성읍의 주민들이 올 거라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결국 이것을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는 당시의 상황은 여전히 작고 초라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된다고 해도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가난, 강대국의 위협, 정치적인 무력함만이 가득한 그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라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결국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절망스러운 소식과 현실을 보면 죄와 불의, 즉 악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변화는 느리거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또한 보았는데 너무나 끔찍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살인, 행복이 사라진 지는 너무나 오래된 마을, 수많은 자녀들의 눈물과 그 고통의 소리, 의심과 핍박만 가득한 그러한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서 저런 전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그 전쟁과 관련이 없어 웃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도 참 악하다. 인간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과 동일한 죄인된 입장으로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미 성취되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미와 아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견뎌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의 말씀처럼 16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 너무 느리게 오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질투하신다라는 말씀과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 그분의 열심, 즉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재단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리석음.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더 많은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며 그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감히 질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진실하고 화평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선을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